없습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아주 친한 친구가 하늘의 벼락을 맞아서 그 죽게 됐을 때 이 루터가 그동안에는 그가 이제 법을 공부하던 법학도였다가 그 인생에 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벼락의 방향이 진짜 뭐 조금만 틀어졌으면 친구가 아니라 자기도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큰 기독교사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우리나라 제도 이렇게 아까 물어보니까 12월 달부터 거의 이제 3달을 넘어가고 초반에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진정되는 것 같다가 약 지금 한 달여 사이에 정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우리나라에 이런 전염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모범 사례국으로 지금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잘 이게 통제를 했지만 그거 완전 정말 통제고 어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일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되는 대구 이런 지역을 봉쇄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우한에는 거기에 갔다가 사람들 그 식량을 배급하는데 무슨 차에다가 한다고 들었어요? 쓰레기 차에다 갖다가 음식을 나누니까 받아 먹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고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끄는 이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왕래하는 중에도 지금 언론에서 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나 이런 상황에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 잘 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 있지만 우리는 지금 최소한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오후 예배, 주중 모임, 예배들 그럼 목사 입장에서 이 예배를 그만둔다는 것은 어떤 존재 자체의 의미까지도 있는 겁니다. 가령 근데 주일 낮 예배 이것마저도 안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어떤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쨌든 영상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쪼록 여러분 결국은 이 시간은 지나가요. 저도 이제 공교롭게도 가면 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 몇 년 전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제가 그때 허리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메르스를 제가 잊지를 않아요.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거 시작을 하는 아주 본격적인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저는 아마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기도원에 가 있을 때 혹시 성도들이 불안해할까봐 한두 번은 제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지만 제가 개인으로 기도를 했어요. 개인으로. 혹시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 접촉하고 와가지고 또 뭐 성도 이럴까봐 제가 개인으로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벌써 금식도 끝났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미음에서부터 조금 이제 옅은 죽을 먹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지만 시간 지나면요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게 끝나요. 어찌 보면 지금 막 신약을 개발하려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이거 개발하면 이거 완전히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각 나라 이제 보니까 뭐 오늘도 이렇게 어떤 뉴스 검색 일양약품에서 뭐 또 무슨 뭐 좀 비슷한 거를 개발했다는 일양약품은 사실 이제 통역이 오니까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약 이런 제약회사는 개발하려고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진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아도
그 진정이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나이가 걸리면 안 되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려움 속에서만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어느 날 길을 걸어가던 루터에게 친구가 옆에 죽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끝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 끝나는 시점이 왔을 때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요,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모든 내가 뭐를 두려워한다 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살지만은 이런 일들이 가까이 되게 다가오게 될 때 결국은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 죽을 모르는 것 이런 그런 마음 속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 갖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전에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조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증거할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말 듣고 나올 때 하늘이 무너지죠. 여러분 옆에서 친구가 죽어갈 때 루터가 느꼈던 그 마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그 안식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이 코로나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더 자라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분명히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몸이 부스러지는 거죠. 연약해지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번개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한 70여 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약했다고 하긴 하지만 뜻하지도 않은 이런 일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우리들의 이 믿음이 날로 자라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계신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여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막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혜거든요. 지혜. 저는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은 분별력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보면요. 가짜 뉴스들, 별 헛된 소문들, 막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그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들을 소리는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소리들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때로 어리석어서 들어야 될 말은 흘려요. 근데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쓸데없는 어떤 그런 말들을 너무 크게 들어서 그게 다인 것처럼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믿었냐? TV에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우리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지만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전도서 우리 7장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 여러분 기름이라는 의미는 약간 상징적인데요. 기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물이라 해도 통합니다. 재물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거 뭐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때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 재물은 많았는데 욕 먹고 세상을 떠나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재물은 별로 없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는 좋은 이름을 남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보다는 그러지는 못해도 그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재물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근데 그 남기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 수도 있고 나쁜 이름일 수 있어요. 나쁜 이름. 우리 한평생 우리가 삶을 다 살았는데 한평생 살고 나서 남은 이름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이름. 여러분, 또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로 정말 그분은 정말 그 아까운 분이었어. 참 좋은 분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또 그분 때문에 내가 받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그런 삶.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의 좋은 기름은 잃었지만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좋은 많은 재물은 남겼지만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가령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그 여인을 욕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그 귀한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을 거야. 사실은 좋은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재물을 그런 기름을 낭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허비했다 이렇게 허비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뭐가 전파될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름이. 그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이에요. 문둥이 집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집에 그 향유 옥합은 그 집에 가보고 전 재산이에요. 재물은 잃었어요. 이름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 물질주의화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여인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반면에 어떤 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매일같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잔치에 그렇게 초대했지만은 정작 그의 집 문간에는 거의 먹지 못해서 근데 또 병이 들어가지고 상처가 난 데를 이제 개들이 와서 핥는 이런 처지에 있는 그야말로 아무런 재물이 없는 이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둘이 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렸던 그 사람이 음부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는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는 이야기를 나오죠. 그때 이 땅에서는 아무런 누리는 거 없었지만 하나님 품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나사로다. 나사로 교회 다니면서 나사로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나사로 집 주인 나사로가 그렇게 정말 늘 동냥하며 살았던 그 지주의 그 이름은 누군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였지만 이름이 없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날까 해서 그 의무를 다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이름 없어요.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발짝을 여러분 중동에서 신발을 상대방에 던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모욕인데 그런 이름은 알 필요도 없다. 아마 그 사람은요 나름 죽을 때에도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우리가 노후에 남길 것은 후손에게 재물만이 아니에요. 유산만이 아닙니다. 집 한 채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이름을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할 때 후대들이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분이었어.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름, 그런 인격으로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어디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것은 연금만이 아니라 근육이다. 이런 아주 말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노후에 필요한 것은 연금만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말은 건강도 되는 거예요. 노후에 여러분 만약에 건강이 없으면 연금만이 받아야 다 어디로 들어가요? 병원값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말이죠. 후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름. 제가 지난번에 록펠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뽑으면 록펠러다 했는데 그 부자였던 록펠러가 당신에게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요. 그 부자가 밥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가 자기의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부하는 거죠. 결국 록펠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가 석유 재벌인데 그 돈 버는 과정에서 나쁜 짓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그가 어떤 자선단체, 기부단체 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이런 어떤 그런 건축물 이런 데 보면 록펠러 이런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약 그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시상하는 그 상이 뭐냐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근데 그 노벨상의 그 노벨이 실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돈 번 부자였거든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신문을 봤더니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형이었는데.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자기에 대한 기사가 막 비난하는 기사 글귀가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사업을 해 성공했다 했는데 자기가 생을 떠난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슬퍼해 줄 줄 알아. 자기 죽음을 슬퍼해 줄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 죽었다. 이러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뉘우치게 되고 이후에 말하자면 꼭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각 분야마다 노벨 평화, 화학, 물리, 의학 해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지혜를 갖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마르틴 루터는 섰던 겁니다. 비록 자기 죽음이 아니라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죽음 앞에 한번 서봤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록펠러도 그리고 노벨도 자기 죽음의 문턱 앞에 한번 서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 이후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름으로 살았다. 여러분 그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지나갑니다. 뭐 지금 범세계적인 그런 거라 약이 개발되든지 어떻게든지 이 시점은 지나가지만 그냥 시간만 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식도 말이죠. 시간 끝나고 나면 21일이든 끝나요. 그것도 다 끝납니다. 끝나는 것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을 만한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언젠가 우리도 다 어떤 계기가 되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에 좋은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도 1절 말씀에 같은 날이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이 나아요? 출생하는 날이 나아요? 성경에는 이제 뭐라 그래요? 죽는 날이 낫대요? 출생하는 날이 낫대요? 네? 이게 성경 말씀 믿어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나요? 어떻게 태어나죠? 다 울어요. 걔는 울어야 돼. 왜냐하면 그 목에 이렇게 감겼던 게 이게 소리 튀어나와야 그 아이가 이제 살았다는 거지. 만약에 울지 않고 애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얌전한 게 아니라 걔는 위험한 거예요. 울어야 돼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근데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까 생각을 해보면 참 신비한 거죠. 아이는 태어나면서 걔는 울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웃죠. 웃어요. 걔는 울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 앞으로 울 날이 많아서 걔는 아마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떠나게 되는 날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반대. 주변의 사람들은 웃을까 박수칠까요? 그런 인생, 그 사람 잘 죽어서 박수치고 웃는다면 그거는 잘못 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울 거야. 근데 본인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떠날 때도 그냥 분통이 터져 왜 나는 빨리 죽지? 내가 못한 게 더 많았는데 해야 될 게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잘못 산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주변의 사람 다 울겠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그 예배를 우리 장례를 치면 무슨 예배를 하래요? 천국 환송하는 예배. 그렇다고 해서 천국 환송 예배니까 막 여러분
그 유족이나 성도들은 울어줘야 돼요. 울지만 그러나 본인은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고 내가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니다. 그 기쁨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보지 못한 세계에 얼마나 좋은 곳들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그 기쁨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되 유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의 떠나심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서 했던 그 좋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참 귀한 분이었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기회는 출생할 때 결혼식장이 아니라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안기는 그런 믿음의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요. 나는 여기서부터 죽지 않고 내 100세를 살 거야. 내가 그래서 몇 살 때는 뭘 하고 몇 살 때는 뭘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디에 뭘 사둬야 되고 뭐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사람은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보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루터의 친구는 그 젊은 시절 길 가다가 벼락 맞아서도 그가 무슨 죄가 더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면 어느 날 내가 흙으로 지어진 이 흙의 장막터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그날을 늘 기억하며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잠을 자게 하셨을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꿈, 잠, 이 연구를 제가 책을 한동안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잠자는 시간이 거의 인생의 때로는 어린 시절은 뭐 절대예요. 어린 시절에 거의 뭐 애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는 거야, 자. 또 자야 돼. 그렇게 따지면 인생을 보면 최소한 우리가 잠자는데 보내는 시간이 한 3분의 1 이상은 됩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길에. 만약에 90을 산다 그랬을 때. 한 30년은 잠자다 보내는 거예요. 왜 잠을 자게 하셨을까? 안 자도 되잖아. 안 자게 되다. 근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잠을 자게 하는데 저는 이 잠이라는 단어를 제가 전에 잠깐 소개했지만 프랑스어로 이게 뿌띠 모르거든요. 뿌띠라는 말은 작다는 거고 모르란 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 작은 죽음을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의료시설이 발달되니까 전염병이 돌아보세요 한번. 고대시 전염병 들어오면요. 잠자는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수변에 널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잠이 그에게 마지막 잠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왜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은 안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실 21일 동안 안 먹었습니다.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아요. 근데 잠을 말이죠. 일주일만 안 지어보세요. 돌아버려요. 일주일 안 먹어도 됩니다. 일주일 물 안 먹고도 살 수도 있어요. 일주일 잠 안 자면요. 거의 사람 환각으로 사람 돌아버려요. 왜? 하나님이 자게 하셨습니다. 몸을 그렇게 만드신 부분도 있어요. 몸을 그렇게 꿈꾸게. 하나님은 이 잠자는 동안에 사람이 다 꿈을 꾸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잔다는 거는 작은 죽음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가 만약에 해코지하러 와가지고 만약에 해야 한다면 대비도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만약에 데려가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내가 오늘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혹시라도 이 밤에 하나님의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내가 눈뜨는 그것은 하나님 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하루를 더 연장시켜서 이 땅에서 더 하루를 내가 더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몸,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한평생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의 그 삶에 좋은 이름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자리를 여러분 떠나는 날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